사랑하는 장발보 안수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사 매 순간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사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새신년 사역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온 성도들도 목사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사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만한 귀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도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귀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갈보리 성가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준비된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아닌 놈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전체를 보셨을 땐 그렇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말씀만 생각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때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마지막에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나 몰랐다가 응답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정말 이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는 안 해. 무관심하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그걸 가르쳐서 요즘 애들이 쌩 깐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쌩 까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럼 너 거기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읽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17장의 시작.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리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유언을 마치신 후 유월절 중에는 밤에도 문을 연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신학자들의 표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원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멜랑크톤. 이 기도는 주님의 말씀, 유언의 권위를 주는 인장이다. 칼빈. 기도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 루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칭찬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그 굉장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서원으로 대신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의 기도가 있으니까 첫 번째 A라고 했어요. 시작.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건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 바로 이 유월절 같은 때는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곳이 있어요. 성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평강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워질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근데
내가 딴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리고 잘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에 따라,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를 내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대지를 나누잖아. 그게 방자한 집 같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주님은 그냥 쭉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그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뻐하실래나? 근데 오직 내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간단해. 그냥 주님의 기도를 쭉 읽으면은 무슨 뜻일까 하고 거기를 이해를 하려고 그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은혜를 받을 걸 못 받고 지나가. 담임 목사가 그걸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내가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니까 그 대신 하나님 책임지고 잘못 구분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걸 준비를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절 상반절인데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내가 했어요. 계속 읽읍시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눈을 들어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땠나?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경 읽읍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는 자세를 보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돼요? 난 이렇게 느꼈는데, 어떤 자세이든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조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러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서, 그 다음에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가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시를 낭독하는 게 아니라, 유행가의 가사를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봅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부활과 승천이 이어지는 이 구원사역의 이 고난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들에게도 영광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영광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주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딴 거는 그냥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많이 부른 거 그런 것도 다 막 그런데 딱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날 영화롭게 해주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1번. 아버지여 17장 기도 중 5번이나 부르십니다. 읽진 않아요. 그냥 많이 아버지를 불러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를 포함해서 아버지란 단어는 32번 나타납니다. 28절 뿐이 없는데 32번을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라고를 얘기해.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을 아버지란 말을 썼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 사모함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아버지 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쭉 이어나가지 계속해서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친아버지라 그런가 봐. 우리가 친아버지인가? 친아버지 맞지? 성령에 의해서 자, 지나가 가르치기 2번.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원 사역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3번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구원 사역의 일련의 대업,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확인해야지.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항상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불러요. 아직 1000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렇게 불러요. 계속해서 주께서 내 주의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베드로가 아까 2장이나 3장이나 첫 번 설교에 나오는 반복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한 소리예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이건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미 서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4번은 뭐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데 어떤 면으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하게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먹이통에 누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담당하시는 고난의 결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국간에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낭주의 동방박사가 오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가 왔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잔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태어났을 때, 비참하게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인간 되어 비참하게 태어날 때 나 영광을 얻었어. 그리고 너 안 돼,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거를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터이니까. 주님의 고통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뺏긴 우리를 도로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방법이 주님의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주님의 고난을 인하여서 피차를 영화롭게 만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승리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막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까지 다스리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기 1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도록 그냥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큰 4번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인데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큰 5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안 읽습니다. 그 4절입니다. 가로치기 1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완성하십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자신을 위한 기도에 이 마무리가 어마어마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인자로 왔었을 때 나는 비참한 것 같이 되었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내가 같은 영화로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굉장한 거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걸 조금 설명했어요. 내가 나눠서 시작.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부터 영화를 함께 가지신 사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 기도하십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주님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시고 영화도 함께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도 함께 그리고 서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부터 함께 영화로운 분이었는데 그 영화가 인자로 오셨을 때 마치 깨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비참한 것 같이 되어졌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렇게 된다. 아멘. 이게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니까 멜랑크톤이나 칼빈, 루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깊고 넓고 크다라고 말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손을 모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해서 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정말 주님의 기도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도 아들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심이 주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